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동서양을 막론합니다. 죽음이라는 인류 공통의 절망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영생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 영생을 묻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만 적었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적습니다. 또 누가는 그를 보통 사람이 아닌 관리이며 큰 부자라고 적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부자였고 직제 높은 관리였으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지만 예수님 앞에 와 영생에 대해 묻고 있는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질문을 통해 그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일이 자신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이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일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얻으리이까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유하다, 붙잡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먼저 잘못된 질문의 방향을 살짝 바꿔주십니다.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이라고 바꾸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은 쟁취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의 목록을 구할 뿐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선한 일을 묻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만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조심히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에 속듯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이 짧은 대답에 그 청년의 자신감과 함께 교만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몇 가지 계명의 목록을 제시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 모두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만 언급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는 그의 말에 이어지는 또 다른 물음에 그의 마음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갈망이 드러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영생을 사모하며 치열하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늘 무엇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노력에 빠진 그 청년을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짐을 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청년에게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21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지막 남은 하나에 도전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22절은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다고 적습니다. 그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던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청년의 급소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결코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청년의 많았던 재물과 같은 것들이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적습니다.
남겨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려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조금은 남겨두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때 하늘의 보화를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청년은 적어도 세상의 모든 시선을 빼앗긴 채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한 고비는 넘기지 못했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생과 구원을 사모해도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잘못된 질문을 했고 잘못된 방법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삶에 소망을 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